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가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삶의 새로운 행복과 능력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3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빼고 한 2주 남은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14장, 그 다음 주에는 이제 15장, 16장. 16장은 다 인사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2주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 12장부터는 어떤 실제적인 명령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문법적으로 직설법으로 돼 있었다면, 설명하는 직설법으로 돼 있었다면은 12장부터는 문법적으로 명령법 문장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들을 이제 뒤에서 실천하는 그런 적용의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은 13장인데 13장을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봤습니다. 1절에서 7절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런 내용이고요. 8절에서 10절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11절에서 14절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 7절 단락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길어도 우리가 읽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예. 1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라는 것은 세속 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이 국가기관, 세속의 권력자들. 옛날로 왕정시대에 말하면 왕이나 총독이나 그런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정부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왜 복종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1절에 보니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가 이 국가기관에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국가기관에 지상의 국가기관에도 순복해야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통치권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 지상의 통치권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서도 왕과 어떤 왕권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걸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죠.
다니엘 4장 17절을 예로 든다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지상의 정권들, 왕과 왕권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치권의 기원은 하나님에게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통치권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는 순복해야 된다. 그 근거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됐기 때문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의도는 하나님이 인간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위해 세우신 국가 권력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국가 권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정의와 질서를 세우기 때문에 거기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이 점은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강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인간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을 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렇죠.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배경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이런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며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권이나 이 지상의 권력에 따르지 않는 자들, 대항하는 자들, 반항하는 자들은 다른 말로 누구한테 반항하는 거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정부 권력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권력에 심판할 수 있는 칼을 가지고 있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의를 실현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부 권력이 살인자, 도둑들, 사기범들, 온갖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대신 그 죄를 징벌하기 때문에, 심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이 정부 관리들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악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대신 보응해 주는 거예요? 국가 권력기관이 해준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온갖 무질서와 죄와 악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을 죽인 자, 또 사기를 쳐서 망하게 한 자, 다른 사람에게 극악한 행동을 한 자는 우리 뭐예요? 체포해서 법원에서 심판을 선포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푸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권력에 대항하지 말고 순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해서 이 세속적인 국가 권력의 질서에 단절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시민으로서 모범을 보여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속 정보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속 정보에 부여하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상의 권력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항하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가 이 세속 정권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의 권면은 이 국가 권력의 순기능, 역기능이 아니라 순기능 면에서 주어진 것이지 권력의 역기능에게 무조건 순종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속 권력이 정의를 실현시킬 때 이거는 순기능이에요. 그러나 왕이나 국가 권력이 불의에 빠지고 하나님 뜻에 역행할 때 그거는 역기능이에요. 그런 정책과 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순종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지혜롭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틀러 치하의 나치 정권이나 북한의 독재 정권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이 세속 권력이 하나님 뜻을 명백히 위반하고 반대로 나갈 때는 우리는 거기에 순복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도 차별금지법에 속한 동성애, 그런 법에는
우리가 하나님 이 지상 정권보다 더 큰 하늘의 통치자를 섬기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배될 때는 그런 법은 우리가 순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론 독재 정권이라도 국가 질서를 위해, 의를 위해 법에는 순종하되 잘못된 국가 정책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 치하에서 국가에 복종한다고 해서 유대인 학살에 참여하거나 그것을 방관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에요. 신한 양심에 위배되는 불의한 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교회가 이런 잘못을 범했어요. 나치 정권에 협조했어요. 히틀러를 찬양했습니다. 교회 안에 그 나치 정권의 국기를 같이 걸어놨어요. 타협을 했어요. 유대인이 그렇게 학살돼 나가는데도 바른 소리 한마디 못 뱉었어요. 이것은 오늘 바울이 국가 권력에 순복하라 하는 의미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도 바른 양심을 가지고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낸 목사님이 있었어요. 본 회퍼 같은 살아있는 양심을 가진 의인, 선지자 같은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치 정권에 의해서 결국 처형을 당했죠. 우리 한국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 의례다 타협했죠. 잘못된 권력의 명령에 굴복한 거예요. 이런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권력, 통치권을 주신 왕이라 할지라도 잘못됐을 때는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리고 열방의 국가 권력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정의를 위한 국가의 순기능에는 순복하고 역기능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 중보해야 되고 선지자적인 바른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10절 단락에서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단락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8절에 의하면은 율법을 다 성취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어떤 사람이 율법을 다 성취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사랑하는 자. 바울은 율법을 성취하는 것과 사랑을 같이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핵심 주제가 믿음을 통해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육체에 속한 상태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이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다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그 율법의 요구, 율법의 성취를 사랑과 연결시켜 놨어요. 이제 믿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바울은 9절 10절에서 설명합니다. 왜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룬 자인가? 9절에 십계명 항목들이 나오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에 다 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간음하지 않고 남을 사랑하면 살인할 수 없고 진짜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탐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명하는 정의의 실현은 사랑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주인이 된 육신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율법을 성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 율법의 핵심이
사랑입니다. 겉으로는 율법 조항들을 준수해도 마음 중심에서 사랑을 실현할 수 없었습니다. 육신의 본성,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고 해도 이기적인 사랑, 고작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흉내낼 뿐이에요. 근데 이 육신의 세력이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셨다는 것은 이제 진정 마음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완전히 성취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자기중심성이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주신 사랑, 그 사랑이 이제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비단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이거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랑을 행한 것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다 인정해도 사랑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하면은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도 로마서에서 칭의 구원을 얻는 믿음이 바로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는 것인데,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인데, 그 율법의 요구의 핵심이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칭의를 얻는 믿음이 뭘 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인데 그것이 실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우리가 설교를 한번 나눈 것인데요. 우리가 또 이 부분과 연관돼서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가? 예수님도 사랑을 행하는 것을 구원과 연결시켜서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한 서기관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원론에 대한 질문이에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답변을 주시지 않고 서기관에게 되받아 질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구원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대한 바른 해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율법학자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도다. 극지가 그 서기관이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과 율법을 실제로 행하는 것을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살리라 하는 동사는 문맥에서 영생을 의미하는 거죠.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알고만 있지 말고 행하라. 실제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영생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사랑과 구원의 관계성에 대해서 또 신약의 다른 저자들은 어떻게 말할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서 우리가 또 배워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요한은 구원을 생명에 들어간다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생명에 들어갑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생명에 들어간다. 이거 구원을 받는다 그거예요.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사랑을 행하는 것과 구원을 직결시켜 놨어요. 함께 연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사랑의 행위는 믿음을 전제로 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음이죠.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건데, 다른 말로 구원은 사랑을 행함으로써 얻는 것과 같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그의 계명을 실제로 지키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행위는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믿음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 8절에 보면은 이 4절 8절 단락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유명한 구절이에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에 참여한 바 되고,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타락한 사람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런데 이것으로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경고하면서 바로 이거 뒷절에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확신하고 있어요. 경고하면서도 너희에 대해서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한다. 그 근거가 뭡니까? 그 다음 구절 9절, 6장 9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앞에 경고들이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경고죠.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곳,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9절에서 너희는 구원받았다는 걸 내가 확신한다. 근데 그 확신 이유를 그 다음 9절 10절에서 설명해요. 10절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의 이유를 10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10절에서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뭐예요? 너희의 행위예요. 근데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 서로 사랑을 행하고 있는 것, 이것을 보니까 너희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졌어요? 그 공동체가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이 아니라 행위 구원을 말하는 자인가? 그렇지 않죠? 다음 단락 11절 12절에서 믿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히브리서 저자에게 있어서도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성도들의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과 분리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또 우리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할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우리가 한번 또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베드로는 이 4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를 말씀하면서 신의 성품이 뭔지 5절부터 실제적으로 내용을 열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품들이 믿음에서 시작해서 뭐예요?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4절에서 말하고 5절부터 그 성품의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뭐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는 예수님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9절에서 이것을 설명했죠.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는 성품을 구원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달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면서 그 실제적인 방법으로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여기서 이것이 뭐예요? 문맥 안에서 앞에 신의 성품들이에요. 문맥으로 보면은 앞에서 열거한 그 성품들이에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그 성품들이에요. 이 성품들을 너희가 행한즉 뭐예요? 행한즉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 이처럼 믿음에서 시작되는 사랑을 할 때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증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굳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견고히 세우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성품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매사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다른 지체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은 그 열심은 공허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열심이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갖고 있던 그 열심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의 핵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행해야 된다는 이 말씀, 이것이 구원에 직결된다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논의를 로마서에서 시작했는데 다시 다른 제자들을 다 살펴봤는데 다시 사도 바울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말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또 이 사랑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또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구절이요, 갈라디아서의 칭의 논쟁을 마무리하는, 결론 짓는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내에서 계속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강조하고 논쟁을 하잖아요. 근데 이 구절이 그것을 결론 짓는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그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 무할례, 그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게 칭의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인데 그 믿음의 실체가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에서도 사랑은 구원받는 자가 보여야 되는 성령의 열매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핵심인 사랑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율법의 핵심이 되는 사랑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보여야 되는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단락 우리가 11절에서 14절 단락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11장은 모든 단락단락이 다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13장에서 보면은 주제들이 다 따로따로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국가기관에 복종하라,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기서는 또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이런 특성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같이 또 읽어 나가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야 할 시기라고 말씀합니다. 깨어난다는 건 영적인 각성을 의미하는 거죠. 이 시기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안 되는 시기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어둠이 가고 낮이 오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때는 잠을 자죠. 그런데 해가 동토오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어둠이 가고 낮이 온다는 표현은 종말론적인 표현이에요. 이제 이 세대가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말하는 이유는 11절에 보니까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은 미래적인 구원이죠.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원이 더 가까워졌다. 그럼 지금 구원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구원의 결승점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의 출발선에서 땅 하고 이제 경주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결승점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승점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이에요. 이에 대해 더글라스 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구원을 신자들의 미래에 둔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은 구원과 관련된 그 동적어들을 통상적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신자의 최종적인 구원을 가리키기 위해 쓴다.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이란 말을 쓸 때는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최종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구원이라는 단어, 또 그와 관련된 용어들을 쓴다는 거예요. 이한수 교수님도 아주 유사한 논의를 하죠. 우리 구원은 복음을 믿고 처음 회심할 때 이미 경험한 현재적인 선물이지만 그것은 재림 때 최종적인 완성을 기다리는 미래적 선물이기 때문에 본문의 구원이 재림 때 완성될 미래 구원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바울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게 될 신자의 최종적인 구원을 묘사하기 위해 정규적으로 구원과 그 파생어들을 사용한다. 똑같은 얘기죠. 바로 이 시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기에 성도들이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자다가 깬다는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해요. 옷을 갈아입으라고 표현합니다. 옷을 갈아입으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12절에 또 이 말씀을 또 다르게 표현하죠. 본질은 똑같은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말씀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의미를 알아야 옷을 갈아입죠.
이것은 비유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옷을 입는다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실제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대부분 도덕적인 성품과 그 성품에서 비롯되는 행위들,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단락에서도 증거하는 것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 또 그리스도의 옷 입는 것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것과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 정욕, 육체의 본성, 이게 뭐예요? 다 성품에 관련된 거잖아요. 죄의 성품. 그런데 반대로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뜻은 뭐예요? 새로운 성품, 새로운 본성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을 옷 입는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을 바울 서신에서 여러 번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을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을 새 사람을 입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선행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정체는 아담에게 속해 있는 타락한 본성이죠. 죄의 세력에게 지배를 받는 상태이죠.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통치를 받는 죄의 노예의 상태, 죄의 종의 상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바로 그 상태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자는 새 본성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하는 옛사람을 벗고 이제 새 아담, 예수님에게 속한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서 자기 옷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너희 받은 구원을 지켜라 하는 것이에요. 자기 옷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이 옷이 더럽혀질 수 있고 그 옷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4대 교회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시록 3장 2절 4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예,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근데 사대 교인들 중에 몇 명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대요. 흰 옷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구원받은 자예요. 자기 옷을 지킨 자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하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9절까지 우리가 또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부족함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른 눈으로 이들을 바라보셨어요. 평가하셨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자들을 주님이 보실 때 이들은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벌거벗고 있어요. 자기 옷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옷이 없어요.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벌거벗은 수치를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마저도 없어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신자들이 벌거벗고 있으면서 수치를 모릅니다. 왜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신의 벌거벗고 있는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태가 우리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데서 구원의 확신을 찾으면 안 됩니다. 계시록에 보는 바와 같이 주님은 교회 열심히 다녀도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행실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기초한 것인가?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가? 아니면 벌거벗고 있는가? 우리는 계속적으로 살펴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술 취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자신의 옷이 다 벗겨져서 치부가 드러나도 수치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취하게 되면 그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치부가 드러나고 벌거벗고 있는데도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이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서 우리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우리 옷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성품을 구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 갈아입는다는 이 비유는 구원과 또 직결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빛의 갑옷을 입는 것,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사대교회에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 하는 것처럼 그러한 자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 자가 되었고 또 그러한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은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문자 조항에 얽매여서 외적으로 지키는 율법의 행위들은 마음의 거룩함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행하는 것은 진정 마음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자, 거듭난 자, 성령 안에서 사는 자에게 가능해진 거예요. 이제 이런 삶을 계속 실현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가 뭐예요? 외적인 정결이에요. 겉으로만 열심히 지킨 거예요. 마음은 부패했었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이 마음에서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다른 말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뭐예요? 마음 중심에 사랑이 결여된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그 마음 중심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건 뭐예요? 이기적인 자기중심성,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신앙을 가장했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면을 쓰고 있을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이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삶이에요. 이러한 삶, 사랑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열매 맺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예요. 우리의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이루기 위한 신앙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우리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내게서 비롯되고 우리 안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낮은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사랑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어떨 때 우리한테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깨달아 알게 될 때, 자기중심적인 나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계시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구원의 천국에 넉넉히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삶, 자기 옷을 지키고 더럽히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리텐붐 여사의 어떤 간증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코리텐붐 여사가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다 잡아가니까 자기 집에,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 집에 유대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이제 그것이 신고로, 다른 사람의 신고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정 모두가 그 수용소에 끌려가게 됐어요. 독일의 악명 높은 그 수용소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라벤스부르크라는 그 참혹한 수용소에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가족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행정착오로 인해서 코리텐붐 여사만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었어요. 풀려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독일인에 대한 큰 상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독일 마을과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셨다.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때 이 수많은 간증과 메시지를 통해서 독일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고 어떤 영적인 각성, 부흥들이 일어났어요. 한 번은 메넨에 있는 어느 도시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코리텐붐 여사와 인사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줄 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이 이 코리 여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사람. 그 악명 높은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의 악명 높은 간수였어요. 사촌언니 배씨가 죽는데 연관된 사람. 그 여자 죄수들에게 성적 수치감을 주고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 수많은 고통과 모멸감을 준 사람. 이 코리 여사가 독일 교회에서 전한 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라고 하셨다. 할 수 없어요. 아니, 저 사람만은 안 돼요. 되뇌이는 순간 사랑하라. 그것은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하고 싶은 느낌이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라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악수로 손을 내미는데 그 남자가 맨 처음에는 부들부들 떨다가 손을 잡았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에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물부터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간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간수를 용서하시고 새 사람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 영혼을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구원으로 인도하고 싶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고리 여사에게 부어진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자기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 마음의 거룩을 이루고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더욱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시하여 주소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하나님 그 다함 없는 그 사랑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소서. 그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자의 삶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의 계시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완악함, 내 마음의 냉랭함을 회개합니다. 다른 지체를 향한 내 마음의 무관심, 냉랭함을 회개합니다. 우리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 이것을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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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의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중심으로 사랑을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소서. 마음 중심으로 사랑을 함으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통로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생명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같은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타오르게 하여 주소서. 나의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타오르게 하여 주소서. 우리 지체들을 향한,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불타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죄인이라도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아직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그것이 힘들지라도, 나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이 힘들지라도 주님,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말씀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너희가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명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소서. 만물이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거신하고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를 맺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불같이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나의 상처를 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그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그 사랑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치유받고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을 계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여 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함이 없는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을 계시하여 주소서.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소서.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먹고 마시는 행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아는 영광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안에 이제 살아 거하시는 사랑, 불타는 사랑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신 사랑, 이제 우리 안에서 사시는 사랑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영역이 그 사랑에 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역이 그 사랑에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